새해를 맞이하고 1월 두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어떻게 새해에 하나님의 형통함에 인도하심을 받을까, 하나님이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은 2021년도 마지막 주간에 제가 새벽 설교를 하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저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꼭 가족들이 생각나요. 우리 가족들이랑 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자기가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렇게 새벽 설교 때 너무 이렇게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만나면, 야, 내가 이게 주일날 말씀을 더 잘 묵상하여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다. 그렇게 저에게도 이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흐름은 이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열매의 결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면서 이방인에게 전도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게 충격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1차 종교회의가 열려서 바울도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이런 당시 사도들이나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방인에게 전도가 허락이 된 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기독교가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회의가 열렸는데, 다행히 성령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여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가로막을 수 있느냐 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힘을 얻고 2차 전도여행을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바울의 준비와 계획대로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바울의 가고자 하는 방향을 바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정말 바울이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을지라도,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계획했을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바울이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걸 보고, 이야,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지.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 우리가 많은 계획과 많은 준비와 또 많은 바람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형통한 삶을 살 건지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새해가 되고 청지기 임명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하여 이방인 전도의 허락을 받았으니까 다시 한번 1차 선교여행 때 너무 좋았거든요. 아시아에서 너무 많은 구원의 열매와 교회가 세워지니까 바울은 다시 한번 2차 선교여행을 아시아 지역, 소아시아 지역, 터키 지역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막상 떠나고자 하니까 오늘 6절에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1차 전도여행 때 아무리 좋은 경험을 가졌을지라도 너의 경험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나 문화나 모든 환경과 유럽 지역의 사람들의 환경과 문화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했던 경험으로 만약 유럽 지역에 가서 자기 자신의 경험으로 계속 온다면 실패할 확률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경험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험도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다가 환경이 다른데, 지역이 다른데, 사람이 다른데, 그래서 실패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경험도 소중한 자산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바울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고 새해가 됨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늘 자신의 경험을 내세우고 자신의 경험만을 바울이 따랐다면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자신의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늘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도 제법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지만 이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하는 부교육자들이 시간이 흘러서 단독 목회를 하거나 단임 목회를 하면 잘 되는 케이스도 있지만 안 되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 큰 교회에서 자기가 있었다는 그 경험으로 이렇게 단독 목회나 개척 목회나 단임 목회를 하려고 하니까 환경이 다른데, 성도들이 다른데, 교회의 규모나 모든 것들이 다른데 이 큰 교회에서 자기가 부교육자를 했다는 그 경험으로 이렇게 개척 목회를 하고 단임 목회를 하고 단독 목회를 하다가 어렵고 실패하는 경우를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뭐 그분들 중에 잘 되는 분도 있지만 그 차이가 이렇게 늘 환경이나 사람이나 모든 것들이 바뀌었는데 자기의 경험만을 내세우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하고 상황이 달라요. 작년하고 우리의 모든 어떤 형편과 처지가 다르고 이 사회 세상의 흐름이 달라요. 그래서 늘 예전의 경험, 과거의 경험에 우리가 붙잡혀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간, 새로운 만남, 새로운 환경을 주심을 믿고 우리들이 내 경험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1년 이상 준비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7절에 예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처럼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수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갔기 때문에 자기가 준비한 것도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허락하신 곳으로 안 갔다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 거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최고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정말 나이 드신 권사님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잘 되면 헌금을 많이 한다겠다고 저한테 자꾸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들이 무슨 사업을 하십니까? 그게 뭐 빠찡꼬를 한다는 거예요. 권사님은 빠찡꼬가 뭔지도 몰라. 근데 사실 나도 빠찡꼬가 뭔지 잘 몰라요.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근데 뭐 도박이라는 것 정도는 알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권사님은 만나면 그 권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거든요. 지금도 생각나요. 늘 그냥 바카스 하나라도 있으면 그리고 이준표 목사님 갖다 준다고 맨날 갖다 주는 분인데 근데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허락한 것이 아닌데 그래서 기도는 했죠. 주님이 허락하신 이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저는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많은 경험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고집대로 오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가끔 느낍니다. 아무리 제가 막 선교를 하려고 해도 가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그런 하나님의 터치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밀어붙이면 그건 내 욕심이죠. 그건 내 탐욕인 거죠. 선교일지라도 그렇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경험보다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했을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해 정말 우울을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거 자기 그냥 고집대로 밀어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준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지 아닌지. 근데 그 나이 드신 권사님이 헌금 많이 할 테니까 기도해달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서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신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돕기 시작하시고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있잖아요. 9절에 보면 밤의 환상에, 이 환상이라는 것이 비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내 이 꿈, 내 이 비전, 교회를 크게 지어가지고 내가 한국교회에서 유명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거 하나님의 비전 아니에요. 내 야망이지, 내 야심이지. 그래서 가끔 자기의 야심을 하나님의 비전인 양 포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야심보다는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복음성과 가사처럼 자신의 비전으로 붙잡고 나아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형통한 삶을 살고 싶습니까?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내 준비보다도 예수님의 허락하심,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형통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새해 출발하면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자, 봐보십시오. 10절에 봐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르실 때 하나님의 나를 청지기로 부르심을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내가 새해에는 내 경험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구나를 첫 번째로 인정하고, 내가 준비한 것보다는 반드시 예수님의 영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나의 비전으로 붙잡는 것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가 인정했다는 것을 정말 제가 원어를 찾아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인정했다는 것을 결합했다는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결합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결합하고, 여기서 인정이라는 것이 결합이라는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머리로만 알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결합하면 함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인정하고 이렇게 결합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묶이게 되면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냥 예배 드리면서 앉아갖고 머리로만 알겠다고 하는 끄떡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결합되는, 하나님과 함께 결합되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새해 예배 드리면서 가정에서도 예배 드려도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예배 드리면서 모든 가족이 하나님과 함께 인정함으로써 나를 새해에도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라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과 결합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인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정말 성기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인정하면 내가 하나님과 결합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인정해가지고 결합이 되어서 바울 봐보십시오. 10절에 힘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은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과 결합하는 어떤 인정이 되니까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쓴다고 나오고, 이 힘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 충성이에요.
여기서 힘쓴다는 것이 충성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만으로는 충성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결합이 될 때, 새해 나를 어떤 청지기로 불렀던지 하나님 앞에 힘써서 충성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뭔 일을 하더라도 교회에서 저는 그래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앉아있는 것도, 오늘 적당히 대충 예배 드릴 겁니까? 졸면서 예배 드릴 겁니까? 졸면서 예배 드릴 거냐고요. 이게 힘써서 예배 드리는 겁니까? 그냥 적당히 대충. 오늘 계속 뛰어보십시오. 힘써서를. 이게 적당히 대충. 이게 진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한다는 거예요. 예배 한번 드리더라도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려면 힘써서 예배를 드려야죠. 그냥 적당히 대충. 저는 가정에서도 힘써서 예배 드리면 그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힘쓴다는 것이 복음서에 끊임없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봐볼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한다는 것이 힘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이게 바울도 십자가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가 힘쓰고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피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새해에는 예배 한번 드리더라도 대충 적당히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라도 힘써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해에 큰 일을 하든 작은 일을 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고 인정을 했다면 우리가 힘써서 충성할 수 있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10절 봐보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목적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닥칠지라도 핍박이 닥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르심의 목적을 몰라버리잖아요.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되고 흔들리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중간에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 복음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붙잡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 핍박 속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다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금년이 제가 창립 20주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4월이 지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세 번째 안식년을 맞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안식년을 7321이니까 21년차 세 번째 안식년을 맞는 거예요. 코로나라 제가 몇 주라도 안식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한테 맡겨야죠. 근데 제가 20년이 넘도록 그래도 우리 교회가 변질되거나 타락하지 않는 그 이유는 복음이라는 목적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마 내가 복음이라는 이 바울처럼 이 목적을 붙잡지 않고 다른 것에 관심을 가졌다, 우리 교회 되게 흔들렸을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거예요. 어제도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를 했지만 내가 이게 복음 하나 붙잡고 왜 내가 성교 오려고 몸부림칩니까?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된다는 것이 지상 명령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목적인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붙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변질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회 다니면서 흔들린다, 방황한다, 이런 이유를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휩쓸려. 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치우치고 관심 가지면서 이리저리 휩쓸리면서 흔들리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세워줍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 가지면서 다투고 원망하고 뭐 상처받았네, 힘들었네, 그거 다 복음이 아니잖아. 내가 진짜 복음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김포 안식교회 복음을 붙잡고 나가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이 다 감당하고 이겨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의 반응을 봤잖아요. 인정함으로 결합하고 힘써서 충성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고. 그러면 이런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놀랍더라고요. 11절 봐보십시오. 직행하게 해. 여기서 직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뭐 하나님의 뺑뺑이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리저리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하나님이 부르심을 인정하고 힘써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으면 이렇게 직행하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돌아가고 뺑뺑이 도는 인생이 많습니까? 광야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봐보십시오. 직행하며 일주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부르신 목적을 모르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잖아요. 아직도 내 인생이 뺑뺑이 돈다고 생각하는 인생이 있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인정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저는 새해 우리 성도님들이 뺑뺑이 안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하나님 앞으로 직행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장소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요셉을 보면서, 구약의 창세기 요셉을 보면서 제일 놀란 것이 그거예요.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자신의 비전을 이루려면 바로왕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왕을 만나려면 애굽에 가서 과거 시험을 봐가지고 출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봐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행하는 방법 봐. 놀라워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비전을 요셉이 붙잡았는데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자기하고 간음했다고.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에 중재인들이 들어가는 감옥에 갇혔어요. 여기까지 생각하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붙잡았는데 노예로 팔린 것도 억울한데 또 간음했다고 누명까지 써가지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애굽의 감옥에 갇히냐. 근데 봐보십시오. 애굽의 감옥에서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바로왕을 직행해서 만나버립니다. 다이렉트로 만나버립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요셉이 애굽으로 유학 가서 시민권 따서 과거 시험 합격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야지 그 애굽의 바로왕을 만날까 말까 하는데, 그리고 아무리 뭐 올라가고 승진한다고 바로왕을 만날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직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감옥으로 가서 관원장도 꿈을 해석하니까 와, 바로왕을 다이렉트로 직행해서 만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10년도 안 걸렸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과거 시험 봐가지고 10년 만에 총리가 되어서 바로를 독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이, 내 계획이, 내 생각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이렇게 요셉을 인도하는 것 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정말 직행하는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새해 어떻게 살 겁니까? 여전히 그냥 내 경험, 내 계획, 내 생각이 대단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서 정말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인도하셔서 직행하게 하신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비전이 뭡니까? 오늘 9절에 저도 놀랐어요. 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비전이 막 수만 명, 수천 명 앞에서 바울이 설교한다는 것이 아니라 9절 봐보십시오. 마게도냐에서 하나가 서서 한 영혼 보고 간 거예요. 근데 그대로 돼요. 14절에 루디아라는 한 여자예요. 오늘도 우리가 청직이 임명하면서 우리 교회 재적이 얼마고 재직이 얼마고 몇백 명이고, 사실 하나님은 그런 숫자에 관심 없어요. 우리 만족이지. 오늘 봐보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비전은, 바울이 붙잡은 하나님의 비전은 한 영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셔요. 정말 한국교회가 숫자 노름에서 벗어나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새해에 어떻게 목회할 거냐? 계속 띄워주십시오. 한 영혼을 붙잡고 목회할 겁니다.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지금은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한테도 청직이 임명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학교 학생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몇 명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숫자 노름하신 하나님이셨나요? 오늘 봐보십시오. 한 사람이 이렇게 불렀고 가서 한 여자를 만나고 있죠.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한신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마음을 다할 수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 교회학교가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수십 명이 모였는데 이제는 몇 명 안 남았네.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으시겠냐. 이 코로나 속에 한 영혼이 나올지라도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한 영혼을 세우고자 했을 때 그 한 영혼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의 사인이 무엇이냐, 한국교회가 진짜 교인이 몇 명이냐, 이런 숫자 노름, 그런 이 숫자가 깡패가 됐잖아요. 한 영혼으로 돌아가. 이 사인을 보낸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500명에서 600명으로 올라가고 600명에서 700명 올라가고 은근히 재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너 초심으로 돌아가서 한 영혼에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돌봐주신다는 거. 그래서 정말 새해에 우리 마음 고쳐 먹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에 오늘은 얼마나 많은 수가 나왔느냐 적게 나왔느냐가 아니라 저는 집에서도 다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 한 영혼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대단하지 않아요? 수천 명이 모여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부른다는 걸 보고 그 한 영혼 바라보고 나왔다는 바울, 와, 되게 겸손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여기에 단 한 영혼이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처럼 동일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가 되는 거잖아요. 숫자가 많다고 막 신나서 설교하고, 오늘은 적게 나왔네 쭉 찾아갖고 설교하고, 이건 내 야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14절에 봐보십시오. 한 사람을 붙잡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의, 그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줘요. 근데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보십시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잖아요. 우리가 할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다 열어주시는데, 그래가지고 약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하나님한테 떠넘기식의 신앙이 있어. 한국교회가 은연중 그런 거 있습니다. 막 능력의 하나님, 대단한 하나님 오면서 봐보십시오. 오늘도 루디아의 마음 누가 열었습니까? 주님이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맹목적으로 떠넘기기 신앙, 과연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봐야 합니다. 루디아에게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습니까?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따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본문을 전체도 안 보고 제대로 묵상하고, 예, 하나님이 마음문 다 열어주시는데 이게 떠넘기시기 신앙. 진짜 그렇냐고요. 루디아가 이 원어를 찾아보면 정말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 루디아가. 오늘도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마음문 열고 하나님 말씀 따르게 합니까? 아니에요. 루디아처럼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의 새해 나를 청지기로 부르셨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정말 힘쓰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새해에 우리의 신앙이 행함이 있는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떠넘기기 신앙을 깨트려야 돼요. 오늘 루디아 하나님이 뭘 다 해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중심을 보시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오늘도 듣고만 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나 듣는 것으로 은혜 받았다? 아니잖아요. 들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을 따르게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따르는 믿음이 돼야죠. 한국 교회가 다 듣는 믿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마음의 문이 안 열렸기. 저는 정말 듣는 믿음에서 따르는 믿음으로 가야지 새해 소망이 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신교회 새해는 교회 와서 듣고만 가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루디아처럼 청지기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을 잊고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솔직히요, 작년 연말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코로나 3년차가 되니까 엄청 불안했어요. 교회가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알지만 솔직한 사람이에요. 솔직해서 손해보는 경우도 많지. 목회하면서 그런 마음 처음 들었어요. 내년 코로나 3년차인데 새해 계획 준비하면서 그만두는 사람은 많은데 새로 흘러나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모로 힘들겠구나. 근데 작년 연말 마지막 새벽 주간 12월 30일인가 이 새벽에 이 본문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너가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예수님이 허락하고 하나님 비전 붙잡고 마음문 열고 말씀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해 연초가 되어서 열심히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지난주에 새해 연초에 하나님이 체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고 계시는지 눈에 보이도록 체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와, 놀랍다. 하나님 말씀 따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네, 체험케 하시네, 확신을 주시네. 진짜 그랬거든요. 한번 그러면 코로나 3년차 아니라 4년차, 5년차 갈지라도 내가 마음은 딱 열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보겠습니다. 그렇게 새벽에 기도하는데 지난주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체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새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형통한 삶을 살고자 합니까? 청지기로서 하나님 섬길 때 만문이 열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꼭 믿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